제가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있었던 옛날 유머 하나를 했습니다. 옛날 유머 중에 하나가 최불암 시리즈라고, 그러면 이 최불암 씨를 소재로 한 그 유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불암 씨와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씨, 그리고 똑똑하기로 소문난 민지가 같이 초등학교 5학년 때랍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미술 시간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의 문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그 조각가는 누구일까? 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민지가 그리고는 딱 답을 썼어요. 로댕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유인촌 씨가 그 조각상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민지는 뭐라고 썼나? 그리고 딱 봤더니 로댕이라고 쓴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그대로 쓰면 혹시나 틀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비슷하게 씁니다. 오댕이라고 써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최불암 씨가 이건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보니까 유인촌 씨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봤어요. 컨팅하고는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덴뿌라 라고 씁니다. 자, 선생님이 답을 매깁니다. 비슷하면 맞나요? 정답을 써야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먼저 비슷한 교사가 아니고 진짜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게 제 걸로 넘어가나요? 파워를 켜야 된다. 예, 됐습니다. 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는 다 호랑이, 우리나라에 지금 호랑이 없죠? 그런가 하면 반달 가슴곰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없어서 다시금 지금 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중에 위에 쇠똥구리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청에서는 공고를 냈는데 쇠똥구리 한 마리 찾아오면 100만 원을 준답니다. 근데 이 말은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죄송해요. 얘가 지금 제가 말을 멸종 위기인데요. 이렇게 멸종되는 여기에는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오늘의 한 개체는 수천 년 역사의 결과로 지금 하나의 개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후에 노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그때 살았던 개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리에 또한 이 개체는 내일을 향한 있는 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에 아니면 또 우리 후대에 호랑이를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이 반달 가슴곰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오늘 그 개체를 잘 보존해야 그 다음에 후대가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동물원에 가서 많은 동물들을 봤지만, 그런데 그 동물들이 점점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어쩌다 보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는 수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 혈통의 결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일을 이어갈 우리 혈통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로부터 계속 이어내려오는 우리 혈통의 결과로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이거 많이 고백하지 않았나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일을 이어갈, 내일을 만들어낼 중요한 고리를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 어린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그 혈통의 결과이다. 또한 내일을 이어갈 그 혈통의 중요한 고리이다. 이게 어린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점점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말자고 작정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점점 가정의 어린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여름 성약교다 그러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위기가 찾아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 교단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60%랍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저는 오늘 보면서 정말 놀란 것은 우리 보니까 창대교회에 먼저 어린이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대학부까지 있고 이렇게 있는 교회가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희박해지는 짜입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의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청소년은 내일의 우리 교회를 이어갈 중요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없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비전은 언제 있느냐? 우리 교회의 그 한 어린이는 내일의 우리 교회를 이어갈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숫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혼으로 키워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헌신 예배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가 건너가고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에게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평안에 살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DNA를 계승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부모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을 왜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유는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장구한 삶을 살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에서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어디에요? 길에 행할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자녀들에게, 저는 이 지금 현수막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이미 오인호 목사님이 가정예배 신앙운동,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식과 내 손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라 라고 하시면서 영적 DNA를 계승하는 방법, 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다음 영적 세대를 이어가는 자녀 교육은 교회 사역의 일부가 아니라 핵심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일학교 사역은 우리 교회의 그냥 전부예요. 왜냐? 교회에 생존이 걸려 있거든요. 찬양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누군가 또 찬양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찬양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러게 주일학교 교육은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집에 있든지 길에 가든지 앉았을 때도 누웠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 형통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어가는 세대를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말할 텐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내 자손들에게, 손자들까지에게 이것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든지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언제 여호와를 섬겼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어려운 암울한 시기였던 6.25 사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그것을 경험했던 부모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한번 다시, 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잘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 다 교회 오죠? 왜 아멘이 자꾸 작아요? 자녀들은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죠?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너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후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무리가 그의 경내,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조상들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니 그 후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나라에 대학들이 세워진, 대학이 시작되기 전 학교가 시작된 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병원은 어떤가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들어오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의료가 들어오고 교육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복지가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은 선교, 기독교, 종교 다 빼고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최고라고, 우리는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받아서 만든 것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슴치며 아파할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부모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났더니 그 후에는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창대교회는 이 주일학교 교육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됐던 게 91년도입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10년 동안을 교육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교육전사 시절에 정말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헌금 가지고 예산을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학교가 대박 났습니다. 선생님들한테 11조 여기다 내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왜냐? 이 주일학교 애들 교육하려면 교육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 없이 아이들 교육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 선생님들한테 11조 여기다 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11조를 여기다 내니 점점 주일학교가 재정적으로 빵빵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릇 도매하는 집사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오인호 목사님 뵈면서 제가 늘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늘 배워와요. 지난번에도 작년에 왔다가 배워간 게, 전교인, 그 코로나 이제 막 끝나가는 시간에 전교인 야외를 가신다고 하면서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게 가면 밥을 어떻게 그랬더니 장 목사 뭔 걱정해, 밥차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밥차 몇 번 썰어 먹었어요 벌써. 예. 근데 언제 그런 답이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저는 정말 오 목사님을 뵈면서 이번에도 저는 깜짝 놀란 게 주보가 있는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셨나요? 네, 저한테 헌신 예배 주보를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보를 안 만들었나? 라고 했더니 주보를 안 만드신 게 아니고 헌신 예배 주보를 따로 만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 교육은요, 우리 교회의 앞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일학교 교육은 일부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넘겨서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다음 세대의 교육이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착각이에요. 착각. 왜냐? 내가
자동차 차고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 세대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온다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먼저 재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재정이 많이 있어도요, 시간을 투자하는 교사가 없이는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는 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사가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핵심을 알고 있지 못하면 잘못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어린이들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더니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아이들은 떠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잃어버리지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에 누군가 어린아이가 하나 들어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실제로는요, 이 어린이는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거든요. 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귀엽게 생겼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어울릴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그는 죽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었고 죄의 본성, 그 행위를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의 본질을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요, 이거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 그러면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뭘 알아서 악을 행하겠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았더니 8살에 오른 이 왕이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유는 뭐죠?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그러기에 이 어린아이들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는 비록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이고 얘가 어린데 뭐, 그러면 지금 얘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진짜 다음 세대 교육이 또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는요, 자녀들, 어린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그 여호와의 증거를 그 이스라엘 자손들 후손들에게 알리라 명령하셨어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 다음 그들로 시작. 시작. 아멘.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앞으로의 삶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는 지금까지 암울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면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먼저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 나 때보다는 자녀 때에 가서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작정해야 될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느냐? 어린아이들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돌보지 않는다면 지금의 부흥은 우리 세대만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그 영국의 큰 부흥을 보면서 그때 외쳤던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돌보지 않는다면 지금의 부흥은 우리 세대로 끝난다는 거야. 미래는 어린아이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린이들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어린아이들 손에 달려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지금 내 품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 한번 요거 음악을 한번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플레이를 한번 눌러주시죠. 요거 한번. 안 나오나요? 플레이 나오지 거기서 플레이가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안 되나 봐요. 예, 됐습니다. 예,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예. 요거는 안 봐도 된다고 하나님이, 예? 불러달라고요? 이제 노래가 아니고요. 노래가 아니고 화면인데, 화면에 음악까지 나오는 화면이었거든요. 예. 그 안에 플레이 나오는 게 없던가요? 파워포인트 안에 없으면 그냥 지나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된대요. 예. 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이 아이 먼저 첫 얼굴이 이렇게 뜨죠. 한 아이서부터 해서 그 다음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그 노년을 가만히 보았더니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머리가 희끗한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다 누구나 바로 갓난아이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처럼 실제로 교회와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현재적 필요와 함께 미래의 그들의 모습을 인식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어린아이 뒤에 30년, 50년, 70년 뒤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얘가 바로 우리 교회야, 그리고 얘가 바로 우리나라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어디 있나요? 현재를 통하여서 미래가 있어야 우리에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여름 교육 축제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니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인데요, 그때에 이 D.L. 무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D.L. 무디가 전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오늘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매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랬더니 혹시 예수님 믿겠다고 구원받은 분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은 2명 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른 2명과 어린아이 1명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괜찮습니다. 어린이 전도는요, 그 아이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일생을 살아갈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 어린이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2개. 바로 이 촛불 2개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인생이 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자기의 초를 태우다가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고 어떤 분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영혼 구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2명과 1명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꼭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에는 누구가 가치 있고 누가 더 가치가 떨어지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을 보았더니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니 다음 세대에 지금 내가 그들을 키우는 교사가 됐다는 것은,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까지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한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때 앞으로 많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이는 왜 보내느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보았어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이새의 집에 여러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전체가 8명의 아들 중에 7명의 아들 등장을 하는데 다 보아도 모두 다 왕제목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다윗, 그랬더니 다윗은 누구라고 성경에 말하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훈련이 돼야 될까요? 어릴 때 아닐까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 하나 봤. 왜 볼수록 재미있어요? 어린 트럼프. 지금은 할배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보지 않았을까요? 김정은. 우리가 그때 어릴 때에 예수님을 믿기만 했더라면 벌써 통일되고 남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절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어디에서요?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누구로요? 주권자 왕으로 삼았느니라. 바로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주권자 왕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어린 영혼,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그 눈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시는 사람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는 뭡니까?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예, 어린이 사역에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2배 이상 됩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부모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현재적 필요와 미래의 그들의 모습을 인식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도 저희 교회 이제 주일학교가 지금 성리학교를 계속 진행 중에 2기간이 하고 이제 앞으로 2기간이 남았는데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1박 2일로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거는 다 참 우리 오인호 목사님한테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쏠 때는 통 크게.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계획하고 너네들이 먹고 싶은 거 다 계획해라. 그러고서는 했더니 얘네들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그 대신에 오는 날 점심은 내가 쏠게 그렇게 놔뒀어요. 그러고는 그 점심 하나를 딱 빼고 수련회를 계획하니까 얘네들은 좀 풍족하잖아요.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에 개회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청년이 나와서 여기서 개회 예배 드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가가지고 양양에 가면 양양 감리교회가 120년 된 그 강원도 해안가 지역으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특강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점심도 먹고 숙소를 갔더니 해가 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해수욕도 하고 저녁 때 니네들이 이번에는 그 점심병은 내가 빼줬으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얘네들이요 소고기 등심을 사왔어요. 난 손이 떨려서 못 사. 와, 그래가지고 그 한옥 이제 펜션이었는데 거기서 소고기 등심으로만 얘네들이 한 20명이 갔는데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배불리 실컷 먹고 남았는데 몇 킬로밖에 못 먹었느냐? 그들이 먹은 것이 9킬로. 9킬로밖에 못 먹더라고요. 10킬로 사갔는데. 근데 그리 먹고 그 다음에 또 오는 날 저는 이제 저녁 집회하고 저녁 때 12시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제가 카드를 줬어요. 먹고 싶다는 게 내가 볼 때 이거 같으니까 회. 그러니 회 정식으로 알아서 쓰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카드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자판에 가지 않고 나 같으면 자판 가가지고 회 떠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야, 요즘 애들 통 커요. 정식집으로 와가지고 1인당 5만 원짜리 그래서 먹은 거예요. 야, 그러더니 이번 주일에 이제 와가지고 얘네들이요 좋았나 봐요. 장로님들 붙잡고도 장로님 잘 먹었어요. 뭐 저한테도 목사님 설교보다 회가 더 좋았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요 이미요 설교가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소금도요 소금 먹고 나면 물 익히는 것처럼요 뭐든지 교회에서 잘 먹고 나면요 나중에 교회를 떠났다가도 교회가 생각나요. 그러기에 이 특별히 어린아이들 지금도 아유 여자는 어린아이들요 간식 별로 안 먹어요. 안 먹긴요 좋은 거 줘보세요. 예? 초코파이 주니까 안 먹지. 지금도요 애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럴 때에 이 아이들에게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나중에는요 제가 볼 땐 2배가 아니야 5배 10배를 빼먹고도 남는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투자잖아요.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집시 스미스는 원래 그 태생이 집시예요. 집시.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도 모르고 불황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그 영국에서 집시로 불황자로 떠돌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집시였던 것 출신을 그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집시 스미스예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라. 그러면 한 집단을 구원할 것이다. 한 소년을 구원하라. 그러면 한 공동체를 구원한다. 이것이 그분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를 전도하느냐? 어린아이일수록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냐? 한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한 집단이, 이분이 만약에 사장님이 되면 그 회사가 구원받아요.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 세상을 구한다고 이미 탈무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나 예뻐요.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일까? 오늘의 한 어린이는 수천 년 역사의 결과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의 한 고리를 붙들고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앞날이 열려질 수도 있지만 앞날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 오히려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내가 바로 그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연결 고리에서 축복의 문을 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무슨 찬양인지 모르시나요? 예, 악보 올라갈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나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안 넘어가네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을 닮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여름 행사를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